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아멘. 13절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6월절은 출 이집트 때에 어린 양의 피로 장자장을 당하지 않은 것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각오도 새로웠을 것입니다. 6월절에는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수님도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13절에 유대 사람의 6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이방인을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본서가 쓰여질 당시 그리스도인의 6월절이 있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와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수도 예루살렘은 유대의 수도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유대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사실은 부패의 온상입니다. 한국의 수도 서울과 같은 곳입니다. 경남의 대표 도시인 부산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습니다. 14절에 성전뜰에서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상인들로 인해서 이방인들은 예배하는 곳을 잃었습니다. 당시에 재물의 적격 여부는 제사장이 검사를 했습니다. 외국이나 먼 곳에서 오는 사람은 성전에서 재물을 사면 검사를 받을 필요도 없이 편리했습니다. 본래는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재물을 성전에서 팔았는데 점차로 상업적인 수익을 얻기 위한 사업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배후에서 제사장이 주관했고 막대한 수입을 얻은 상인들은 대제사장에게 그에게 헌납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빌미로 해서 부정한 수입을 얻었습니다. 종교의 타락이었습니다. 14절에 돈 바꾸어 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20세 이상의 유대인이나 개종한 이방인은 속전으로 반세계를 바쳤습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다스리던 때였으므로 돈에 황제의 얼굴이나 우상의 상징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돈을 바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 전통 화폐인 세겔로 바꾸어서 바치게 했습니다. 환전하는 과정에서 환전상들은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당시 이런 환전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관장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도 대제사장과 같이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는 종교적인 명목을 내세워 성전에 상인을 두고서 물욕을 충족시켜 왔던 것입니다. 이런 부패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채찍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신성 모독자에 대한
신적 분노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의분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기억한 것은 17절에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고 했습니다. 관주에 보면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서 시편 69편 9절을 기억했습니다. 열정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열정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참되게 쫓음으로 핍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성전 청결 작업은 예수님의 생명을 건 결단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교회 활동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 세상에서도 권력을 이용해서 치부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권한과 직분을 가지고 개인이나 특수 집단이 돈벌이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서 하나님 이용해서 돈벌이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권과 직분을 가지고서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물질 면에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정의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일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인적 단체들과 적과 동의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악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지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원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물가 인상이 꺾이고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이 해결되게 하시며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이 해갈되고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